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시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소리 빨리 나이고 싶은가? 왜 그러지? 추석 연휴 기간이다. 오늘은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갈 내용만 담겠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항상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사실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은혜가 항상 의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라 듣거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것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따랐지만 그들 중에는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만 그렇게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모세와 같이 그러한 능력 있는 자로 아주 겉으로도 힘 있는 자로 올 줄 알았는데 가장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와버리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이럭저럭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다 해서 또 능력이 좀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믿었던 그들은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하늘에서 온 것 같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따르는 자는 따르는 사람은 종이잖아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스승이나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참으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맡겨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약간 생각을 바꿔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추석의 연휴이지만 중간에 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요. 우리가 도리로서 가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근데 그것이 뭐냐?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말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자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그 말이 그 말씀이 곧 주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는 삶의 믿음의 삶이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삶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재력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도 좀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다 재력이 있지 않잖아요. 불쌍히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그러나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켰냐?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좀 가난한 이렇게 좀 세상에서 조금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지킬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는. 그래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알려줘야 뭐 되지 않겠어? 힘이 좀 있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짐인 거예요. 이게 수고하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 짐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하는 것을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 짐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연휴지만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가벼운 마음, 즉 자유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다? 참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도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유익을 얻으면 어때요? 기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그 유익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기쁘고 이름을 얻어도 기쁩니다. 권력을 가져도 힘을 얻어도 기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슬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까요? 그런 거거든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항상이어야 되는데 잠시일 때가 있게 됩니다. 언제일까라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금방 자신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잠시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인데 기쁠 땐 제자예요. 슬퍼지면 어떻게 돼요? 항상이 아니어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올라갔을 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마에 땀이 핏방울같이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 잠이 들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니? 이렇게. 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붙잡혀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죠. 그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자, 제자들은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나는 대제사장과 갈리 잡힌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죽는다. 3일 만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같이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좋거든요. 세상에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잔다. 에이, 자도 돼.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분이 예시한데 뭐. 아직 그분이 말씀하셨어. 죽는다고. 그래도 그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지. 우리에게 무슨 뭐 이런 게 얘기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도 수없이 듣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등을 돌리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깁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래도 안 한 건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잠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항상 의인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잠시 의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염려하는 가운데도, 내가 걱정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인가 기쁨을 얻고 뭔가 될 수 있을지라도,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인인 거죠.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은 잠시 제자인 거죠. 참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놀라움이 있어요. 아뢰라.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답이 뭐냐?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고 항상 의인이 되지 못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이 삶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의해 보여지는 것에 의해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구하는 너희 의인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눈물로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나의 삶은 항상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구했어요. 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아니.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간 하늘의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자는 항상 의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리를 알게 되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아무리 신자라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너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 말씀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어도 곧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분을 뒤집어 놓으면 될 수가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확 뒤집은 자예요. 등장하는 선배님 중에 다른 선배님들은 아니었잖아요. 다 예수를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요. 세월을 두고. 그러나 바울은 휙 뒤집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한 장도 아닌 한 구절만 해도 읽으라잖아요. 그죠? 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신앙을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신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종교는 생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봅니다. 기도요? 기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무사람들이 가진 종교처럼. 기도와 간구. 근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이 감사는 믿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어야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현실을 감사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들 기도했잖아요. 감사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킬 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능력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한다? 그분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한다? 관념적에서 믿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치우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겠다. 이제는.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말하자. 나는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거였죠. 근데 그가 고난을 겪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빼앗겼고 이것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되어버린다. 왜요? 마음과 생각이 진리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확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눈 뜨고 24시간 깨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말고요. 항상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짐시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내가 갑자기 분이 나면 분을 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을 내고서도 나는 의인이지, 이래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게.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너무 슬퍼지고, 이번에 추석 여름 기간에 여러분 형제들 아니면 또 뭐든 간에 약간 서운하고 불편한 사실이 있었을 때 한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한숨을 찬송으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항상 의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만을 보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